여러분, 배고프면 당연히 음식을 찾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에 배고픔 말고 뭔가 전혀 다른 차원의 만족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주제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 아주 흥미로운 한마디에서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에겐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미스테리한 양식의 정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그 미스터리한 양식에 대한 첫 번째 단서를 찾아 떠나볼까요? 그 단서는요, 한 우물가에서 있었던 아주 뜻밖의 만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 거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아무 공통점도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둘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둘 다 목이 마르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목마름이 종류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긴 여행 때문에 정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셨고요. 반면에 이 여인은 남편을 6이나 거치면서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혼의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큰 주제를 던져줍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욕망이랑 영적인 체험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예요.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을 보세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들, 자기 이익, 세상적인 것들. 이걸 추구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끝없는 갈증만 남게 돼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우리의 영이 원하는 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욕망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진짜 만족이 온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이건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잖아요? 세상적인 것들이 딱 그렇습니다. 잠깐은 만족스러운 것 같아도 결국에는 더 큰 허기만 남기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만으로 만족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의 중심으로 돌아와 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미스터리한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침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왔어요. 분명히 배고프고 목마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짧은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그 허기를 이미 채워버렸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직접 그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 바로 이거였어요.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어떤 빵이나 물보다 더 강력하게 그분의 목마름과 굶주림이 채워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오는 그 깊은 만족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여인이 정말 놀라운 행동을 해요. 그 시대에 물동이가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거의 생존 필수품이었을 텐데 그걸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두고 마을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이 행동 하나가 그녀 안에서 얼마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전부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 물동이는 바로 이 여인의 과거 그 자체였어요. 세상이라는 우물에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평생 했었던 그 헛된 노력의 상징이었죠. 그걸 버렸다는 건 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마르지 않는 진짜 쌤, 바로 생수를 발견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여인이 진짜 만족을 얻고 나서 그냥 가만히 좋다 하고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만족은 우리를 그냥 수동적인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하고 싶어지는 그런 목적이 이끄는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과연 예수님의 그 양식, 그 여인이 발견한 생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다 각자의 물동이를 하나씩 꽉 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돈이든 성공이든 어떤 관계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얘들아, 다른 길이 있어 라고요. 그럼 그 다른 길이 대체 뭘까요? 여기에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씨앗이 자라는 비유가 나와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깨는 동안에 씨앗이 저절로 자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억지로 막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씨앗처럼 자연스럽게 올바른 환경 안에 있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과정을 한번 그려볼까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강이라고 불리는 그 영적인 생명과 진리의 흐름에 그냥 푹 담그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강물 속에서 영적인 양분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결국에는 기쁨과 목적이라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은 뭘까요? 바로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깊은 만족감이에요. 세상이 절대로 줄 수도 없고 또 빼앗아갈 수도 없는 진짜 기쁨과 평안인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양식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